아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249쪽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한 주간 무척 무더웠습니다. 힘이 들었지만 그 순간순간을 말씀으로 또 통독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상과 사진을 보면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하루에 3장씩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비추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께 묻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꼭 듣고 싶은 한마디 말 있다면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가족이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 정말 수고하셨어요. 남편과 아내가 얘기합니다. 당신밖에 없어요. 아빠가 최고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 그러면 오늘 하루 있었던 일의 그 피곤함과 고단함이 눈 녹듯이 녹지요. 그러한 고백이 매일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일터에서는 정말 일 잘하네 인정해주는 말, 자네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이런 말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또 그런 좋은 일의 성과가 있을 때 휴가를 받기도 하고 든든한 금전적 보상을 통해서 보너스를 받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또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업의 수완이 좋다. 또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사업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대인관계가 좋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사업을 잘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들을 때 무척 기분이 좋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좋은 성적을 거두었을 때,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 그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가 하루를 마칠 때 듣고 싶은 말이 있지요. 때로는 그 수고가 한 달, 두 달, 1년, 그리고 3년, 5년 더 많은 날을 수고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올림픽이 시작된 개막식이 있는 날입니다. 4년 동안 열심히 피땀 흘리면서 준비했던 선수들, 더군다나 올해는 한 해 연장되어서 한 해 동안 더 열심히 준비한 선수들을 기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올림픽을 취소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들다가도 4년, 5년 동안 그 짧은 그 기간을 위해서 수고한, 그리고 오직 메달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준비한 선수들을 생각하면 취소하는 일이 또한 쉽지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선수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4년, 5년 동안의 그 기간을 열심히 부단히 힘을 내고 수고했습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첫 번째, 다른 경쟁자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수고했지요. 훈련에 임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훈련에 임하다 보면 이제 싸움의 대상이 바뀌지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넘어섰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었을 때, 자신을 이겨냈을 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러한 싸움이 있지만 즐기고도 또 승리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싸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죄와 싸우고 또 싸워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을 마쳤을 때 천국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또 우리를 향해서 천국 하늘 심판 보좌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평가를 내리실까,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죄라고 말씀합니다. 이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평생에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무기를 사용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홀로 죽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혼자 십자가에 죽지 않고 좌우에 두 사람이나 강도들이 함께 죽었는가? 생각해 보셨어요? 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예수님을 혼자 죽지 않고 좌우의 강도와 함께 죽였을까? 거기에는 그들의 노림수가 있습니다. 6월절에 예수라고 하는 죄가 없는 청년의 죽음, 그 죽음에 집중시키지 않으려고 강도 둘을 함께 십자가에 매답니다.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또 그들은 종교적인 재판도 낮에 행하지 않고 밤에 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그들은 힘썼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있는 강도들처럼 예수도 똑같은 죄인이다, 저 두 강도들과 다를 바 없이
죄인이다 라는 그런 이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도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주려고 부단히 애썼습니다. 예수는 죄인으로서 죽은 것이다 라는 교활한 시도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이미지를 바꿔 놓으셨습니다. 좌우에 있었던 두 강도, 우리 온 인류의 모습이자 나 자신,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좌우의 강도에 대해서 마태복음 27장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그 둘이 똑같이 욕했다, 짤막한 한 절로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마가복음에는 15장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이런 짤막한 기술로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그 내용을 아주 소상하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하라. 나는 죄가 없다. 억울하다. 그리고 당신이 죄가 없다면 내려와서 나와 당신과 나를 구원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입니다. 또 다른 한편의 강도가 말합니다. 방금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원망으로 쏟아내는 그를 향해서 예수, 저분은 죄가 없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는 침묵하시더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는 강도의 간청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드러납니다. 죄인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 또 한편 용서받은 죄인.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죄인입니까? 용서받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용서받지 못한 죄인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힘주어서 말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무죄 선고를 말합니다. 법정에 섰을 때 가장 듣기 좋은 말, 법정에 섰다는 것은 무엇인가 혐의가 있었기 때문에 법정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것을 조사하고 따져봤더니 죄를 물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 선고를 기다리죠. 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강도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 안에 있던 사람이 강도를 어찌할 수 없어서 힘으로 밀쳤는데 넘어지면서 부딪혀서 강도가 죽었습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죠. 재판에 붙여졌습니다. 이 사람이 오히려 강도를 어떤 무기나 또 더 큰 뭔가 계획적으로 또 그렇게 죽이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대응해서 상대를 죽였다, 이런 주장과 또 정당방위라는 그런 주장 앞에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재판을 받는 피의자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 얼마나 긴장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재판장이 재판을 합니다. 당신은 살인자입니다. 그러나 여차 사건을 살펴보았더니 당신에게 죄를 물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무죄를 선언합니다. 이 선언 앞에 이 사람의 삶은 바뀝니다. 분명 사람을 죽였지만 용서받고 무죄가 선언되는 것, 만약 유죄라고 선언이 되면 그의 삶은 또 다른 어려운 삶을 살게 되겠지요. 마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결코 정죄함이 없다, 무죄를 선언합니다. 그 선언한 이유는 2절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두 가지 법이 있습니다. 서로 대조하면서 살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성령의 법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오기까지 이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죄와 율법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관계를 청산하신 것을 7장까지 전하고 8장에서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영으로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분이, 예수님을 살려내신 그분이 누구인지 밝히 드러내고, 또 그 살려내신 그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오늘 8장에 와서 드디어 말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는 것은 한편의 강도처럼 나는 죄가 없다, 그리고 있어도 내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생명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없다고,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포기하고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의 용서를 통해서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기독교 상담가인 유명한 상담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크게 실수하는 두 가지, 그 두 가지를 중에 하나가, 첫째가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의 용서를 수없이 듣고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삶의 그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이 큰 실수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것을 믿습니까? 믿으세요? 믿고 있습니까? 또 다른 하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 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깊이 있게 진실되게 형제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실수이자 또 아픔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는 그 용서를 알고 그 용서를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나의 모든 죄를 종이에 빽빽하게 기록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계시한다 하더라도 나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를 낱낱이 기록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도, 여러분도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죄가 하나라도 드러난다면, 그 심각한 죄가 드러난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는데 이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성령의 생명의 그 법, 이 법이 죄와 사망의 그 율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를 정죄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고 성령 안에서 행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 아니면 율법의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은 율법이 하고 싶었던 일을 행합니다. 율법이 사탄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가장 선한 것, 그 목적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한 법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오히려 죄와 죄의 세력에게 이용당해서 우리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생명을 주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곧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내셔서 육신에 대한 죄를 정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은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자유, 그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하시고 우리가 죄가 없음을 드러내신 일입니다. 죄와 죄의 세력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죄와 죄의 세력은 믿는 자들을 정죄하려고 시도했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죄와 죄의 세력을 정죄하셨습니다. 고소하던 자들이 오히려 피의자가 되었고 그 죄값을 치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매일 기도합니다. 그러자 다니엘을 시기했던 자들이 왕 외에 다른 것에 절하는 것, 그 많은 그 명령을, 법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니엘을 고소했던 자들의 믿음이 크지요. 이 법을 만들면 분명 다니엘은 걸려들 것이다. 우리가 어떤 법을 세운다 할지라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계략에 다니엘이 걸려들었습니다. 법에 정한 대로 다니엘은 정죄당했습니다. 그 결과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다니엘의 그 죄, 정죄당했지만 사자들의 입을 막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다니엘의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다니엘을 고소했던 자들, 그 어둠의 세력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습니다. 고소하던 자들이 오히려 정죄를 당합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대해서 과거에 구약에 있었던 이 다니엘의 사건이 말해줍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또 넘어지지만 정죄를 당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죄사함과 무죄 선고, 그리고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오히려 4절에 죄에 대해서는 오히려 죄의 세력을 정죄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좌우에 있었던 강도들을 통해서 예수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세력을 정죄하시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무죄함을 선고하는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죄를 용서하시는 자리로 이끄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 오늘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함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 당부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육신을 따라 그 삶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대한 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령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일에 마음을 맞춥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가정에서 또 일터와 사업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지요. 또 많은 일들을 하시지요. 가만히 그 일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자신을 위해서 많은 말을 하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 일을 하면서도 타인을 위하면서 무엇인가 함께 잘 되는 일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크고 또 더 많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탄식과 근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기쁨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영, 하나님의 영이자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셨던 아들 예수에게 주셨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은 먼저 우리를 향해서 무죄를 선고하시고 또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라고
무죄 선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또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